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3장은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래서 거기서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는 40여 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림의 떡이었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 가끔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고 치유받고 말씀의 은혜 받고, 그래서 얼굴이 환해지면서 나오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왁자지껄 지나가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혀 능력도 없고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도 않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림의 떡이 아니라,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 밖인 여기에도 많은 사람들 무리 속에 포함되지 못했던 외로운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눈으로 생생히 보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도 또 이 안진뱅이와 같은 신앙으로 40여 년을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역사의 현장, 그 사람이 얼마나 감동이 있고 감격적인지, 성전에 들어가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그 눈물 흘리면서 그 가슴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이 안전벨이었는데 어떻게 걸었지? 와, 저 사람을 도대체 누가 고쳤어? 누가 고쳤어? 그러면서 누가 고쳤느냐?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서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갈 때,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해서 외치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누가 고쳤느냐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고친 거예요?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서 고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고친 것은 예수님이 고치신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를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를 주목하지 마세요. 이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왜 달을 가리키는 내 손끝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손끝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달을, 아니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계속 이 이야기를 3장 내내 한 거예요. 3장 내내. 그런데도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건 알아요. 주님이 고친 거 알지요. 그런데 어떻게 고쳤느냐고요. 어떻게 고쳤느냐고.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가오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본문 3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믿음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20절, 21절만 읽었지만 26절까지 제 전체적인 내용이거든요. 그 20절부터 21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사람 안전뱅이였던 이 사람만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은요,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도 22절에도 말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뭐 대단한 영광을 받으시려고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까? 하나님은요 우리 예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셔요. 왜? 우리가 예배 드리는 태도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시면서 여러분들 제가 여쭈었잖아요. 어떤 기대감으로 어떤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어요. 그냥 주일날 됩니까? 아이고 벌써 예배 갈 시간, 벌써 첫 시간, 아우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 뭐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배를 기다리면서 또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혹시 내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졸을까봐 예배에 그냥 집중하기 위해서 혹시 예배를 드리면서 내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을까봐 흐트러질까봐 조심하면서 한 시간 내내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예배를 드리다가 딴 생각도 나고 졸기도 하고 힘들면 좀 움직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못 만나봐서 그래요. 여러분 대통령이 만약에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 한번 만난다면요 이렇게 못 만나요. 이런 복장으로 와서 이런 표정으로요 못 만납니다. 경호실에서 와서 몇 시간 전에 와서 기대하고 대기하고 있도록 하고요. 1시간 전부터는 화장실도 못 가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악수할 때 내가 손을 잡으면 안 되고 그분이 손을 잡아야 되고 나는 딱 내밀고 있다가 눈도 똑바로 쳐다보면 안 되고 인사할 때도 몇 도로 인사를 하고 이런 것까지 다 시켜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것이 많은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겠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를 위하여 복 주시려고, 은혜 베푸시려고, 권능을 베풀어 주시려고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면 천사들만 예배를 드리게 하시죠. 그렇지 않겠어요? 천사들이 예배를 드리면 뭐 이사야서 같은데 읽어보세요. 천사들이 날개가 6인데 두 날개는 날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어. 두 날개로는 죄가 있을까봐 다리를 가리고 날개가 6개가 있는데 두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하나님 그 정도의 예배를 받으셔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예배도 주의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기도도 찬송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기분 나쁘면 기도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 받으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데 기분 나쁘면 그걸 걷어차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하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걸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주일 한번 빠지고 나왔다가 그 다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전에 믿음이 회복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몇 주 나와서 그 예배의 습성을 해야 내가 전해드리던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한번 교회를 떠나고 한번 믿음을 떠나고 한번 신앙을 떠났다가 어려우면 돌아올 것 같으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번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는요, 처음에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주인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못 만나서 문제인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삭개오 같은 도둑놈이 어디 있어요? 삭개오 같은 매국노가 어디 있어요? 나라를 하는 백성들의 혈세를 그렇게 쥐어짜서 자기 욕심, 자기 배만 채우던 사람 아니에요? 오죽하면 당시의 사람들이 세리를 창기보다 못하게 여기겠어요. 아주 사람들이요, 개무시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완전히 달라져. 38년 동안 병을 고치지 못해서 그 전전긍긍하면서 아이고, 이제는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한순간 그 병이 고침받고 해결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이건 안 될 것 같은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몸이 아파요? 도대체 힘들어서 못 견디겠어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절호의 기회예요. 증상에 누워서라도 주님을 찾아 나오잖아요. 택시를 타고 누워서라도 오세요. 하나님 섬기셔야 돼요. 만나셔야 됩니다. 그 간절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오병이의 기적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병이든지 고침받고 치유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 이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믿음인 거예요.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가 바란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새롭게 됩니다. 새롭게. 그 새롭게 된다는 것 다 잊어버리셨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새롭게 된다는 말은 내 삶, 통쾌함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것, 유쾌하게 된다는 겁니다. 유쾌하게.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왔던 사람 살며 통쾌하게 돌아갑니다. 안진뱅이로 왔던 사람이 일어나 걸으면서 뛰어가면서 할렐루야 외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들도 그런 기쁨과 그런 축복과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 되시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믿고 그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렇게 되느냐 하는 거죠. 지난주에 초상집에 있어서 초상집 갔더니 어린 시절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이 계시는데 저보다 2년 선배인데
천주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동안 궁금했었거든요. 학생일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인데 궁금했는데 만났어요. 근데 천주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분이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교회를 가지 않고 천주교로 가게 된 이제 배경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인이 천주교인이기 때문에 이제 가기도 할 거니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의문인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믿었던 예수, 성경 속의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닌데 너무 좀 예수 믿지 않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예수 믿으면서도 신앙의 모습 또 이 기독교의 폐쇄성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꼭 다른 종교들은 다른 신앙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데 왜 기독교는 그걸 존중하고 인정해 주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야기를 쭉 한 건데 제가 그랬어요.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 그러면 존중하면 불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냐고 잘 믿으라고 그래야지 왜 꼭 예수 믿으라고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하느냐. 제가 그랬어요. 그분을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만이 길이 가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 길은 그 길이 아닌데 마음에 당신이 다른 종교를 믿어서 마음의 교양을 쌓고 그냥 편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 것으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교양이 있고 좋은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데 그렇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건 아는데 어떻게 예수 믿으라 소리를 안 합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그 종교를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일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전하는 방법이 잘못돼서 사람들이 급하다 보니까 말을 사람들이 듣기에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들이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여러분 그 말 듣고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말 듣고 예수 믿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도 잘못 믿었어요. 그 잘못 믿어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긴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기 마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만든 게 여호와 증인이에요. 버틀 러셀이라는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데 예수는 믿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호와 증인을 만든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 증인은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고 믿어요. 그래야 내가 나중에 지옥 가는 것을 두려워 안 해요. 되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를 믿으면 나는 천국 가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여호와 증인.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잘 전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주. 오늘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주리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때가 될 때까지 예수님은 하늘이 하나님의 품 안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재림하시기까지 하나님 품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26절에서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먼저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심판의 주님으로 맞이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요 구원주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 천국으로 영접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예수님이 구원주가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을 막고 계십니다. 예수 안 믿으면 예수님께 막혀서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힌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되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심판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구원주로 만나고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예수님을 심판주로 만납니다. 예수님을 구원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흰 보좌에서 심판한다, 그거는 예수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흰 보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로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영접한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하여 죄의 없음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그래서 삶의 모든 문제를, 죄의 모든 문제를, 속박받던 모든 문제를 벗어나서 깨어나게 되고 시원하게 되고 유쾌하게 되고 통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브라함의 복도 받도록 모든 죄를 다 감당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세 사람의 예를 듭니다. 세 사람.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은, 첫째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준다고 말씀하셨지 않느냐, 고백했지 않느냐, 그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준다는 말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또 24절에 보면 사무엘 때부터 말한 사무엘을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고백한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 25절에서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한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씨 바로 그분이 이 예수님이다. 근데 너희는 바로 그 언약을 받은 언약의 자손이야. 너희는 그 선지자들의 자손이니까 너희 예수님을 믿어서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한 것,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초로 한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을 기초로 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믿음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다른 기도는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큰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희생하고 낮아져도 그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예배를 삼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는요,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천국을 만드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서는 사람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주인공의 후보자들입니다. 후보자에서 이제는 주인공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